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비유로, 여러 비유들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포도나무의 비유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 당시,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포도를 재배한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던 풍경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포도를 재배한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쉽게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었고 또 쉽게 적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시고 또 그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인 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히지만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이 가지 스스로 정말 나무에 떨어져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만약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한다면 열매를 맺기는커녕 말라 비틀어져 땔감으로나 쓰여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역시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미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 더 많은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농부에 위해서 잘려서 땔감으로 쓰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마치 오늘 이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왜 참 포도나무가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사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의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또 얘기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비춰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또 이 사람과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유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그런 주님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참 목적 그대로 정말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 행복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서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목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인 되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마치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말라가듯이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말라져 가고 결국 그 죄로 인하여서 땔감으로 마른 가지가 태워지듯이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내가 사랑한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한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한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길을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의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하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하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참포도 나무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5장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좋은 포도나무로 세우시고 그렇게 그들이 좋은 열매를 받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므로 정말 그들이 주인 되어 살아감으로 이 세상 아까운데 그렇게 거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셨던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정말 하찮은 그런 포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잊고 우리의 창조되신 주인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잊고 죄 가운데 거하여 정말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정말 회개하며 나아가면 죄사함을 받고 위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죄로 인하여서 그 좋은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하찮고 정말 작은 그런 포도를 맺다가 정말 이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덧붙여져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닌 주인 보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잘나서 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찾아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9절과 16절 말씀에서 또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격 없는 정말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위롭다 하시며 우리가 그 사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예수의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들, 우리가 정말 맺을 수 없고 우리가 행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질 수도 없는 그 많은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 놀라운 승리들이, 놀라운 삶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복들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거하며 살아감으로 우리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기게 되고 또 행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게 되며 정말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정말 나아갈 수 없는 것들을 나아가게 되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기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떨어져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꽃시장에 가면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아침 일찍 나아가서 그 꽃들을 사고 정말 싱싱하고 예쁜 꽃들을 사서 이제 꽃다발로 만들어서 전달해 주기도 하고 정말 장식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 꽃들은 당시에는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또 정말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그 과일들 역시 정말 싱싱하고 푸르고 맛이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꽃들은, 그 과일들은 다 시들고 다 썩게 됩니다. 아무리 그것을 관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에 좋은 것들을 주고 영양제를 꽂고 여러 가지 그 관리들을 한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살아가려고 할 때,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을 수 없음을, 정말 적응밖에 없음을, 넘어짐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내가 좋던 싫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그 말씀 듣고 행하심으로,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드리심으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또 주의할 것은 2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않는 가지와 같은, 즉 우리가 예수님 믿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와 더불어 살고 세상을 사랑하며 자신이 또는 다른 것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정말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살아가시는,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을 우리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그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드리고 주님의 중심으로 나가는 이들에게 더욱더 그대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더욱더 그대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또 반대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처럼 주님을 믿기로 하였지만 이 상에 너무 상하여서 어떻게 할지 몰라 미지근하게 있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그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고 하나님 먼저가 되게 살아가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달리의 경주에 빗대어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달리는 삶의 목표를 정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달려가듯이 상에 빠진 사람이 또는 어떤 목표에 있는 그 사람이 그 목표를 위하여서 또는 상을 위해서 그 온갖 희생을 치르더라도 달려나아가듯이 그것을 얻기 위해 나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된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감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찾아오는 핍박과 희생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욱더 우리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치 그 꽃들과 열매들이 시간의 짐에 따라 또는 여러 재해들로 인하여서 시들고 떨어지지만 나무로 인하여서 그 가지가 영양분을 주고 힘을 주고 공급하여 주는 그 나무로 인하여서 그 가지가 때에 따라 다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주님 안에 거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더욱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또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정말 주님 부으신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왔다 고백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온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에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와 노력과 힘과 권력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행복을 찾고 더욱더 좋은 삶을 바라보지만 항상 느끼는 것은 그것은 마치 목마름을 해결하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닷물을 마시지만 당장 그 갈증이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그 바닷물에 의해서 더욱더 목말라지고 더욱더 몸이 갈증에 시달려서 죽게 되는 그런 것과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행했던 모든 선했던 것들, 우리가 이뤘던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임을 받으신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때 평안을 주실 때 행복을 주실 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게 하실 때 그 문들을 열어주실 때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고 또 승리를 경험하며 기적을 체험하며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잊고 그들이 그렇게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주님을 잊고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스스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다가 넘어지고 고난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이 선한 것들이 성공과 승리와 영광들이 다 주님께로 온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들었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로마 제국 때 이제 원정에서 또는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식을 하는 장군이 시가행진할 때 그 노예를 시켜서 시가행렬 뒤에서 장군에게 계속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개선식은
로마의 시민이 정말 누릴 수 있는 정말 가장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영광이었고 정말 최고로 기쁜 최고로 정말 높이 받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장군들이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나아갔을 때 그들의 뒤에서 이 노예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영광에 도취되어서 그들이 이룬 것에 도취되어서 정말 교만하여지기보다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죽음을 기억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겸손의 마음을 찾고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약간 위면 다를지 몰라도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모든 삶의 순간을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을 살아간 것이 아닌 주님 보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아침에도 눈을 뜨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이렇게 주님의 저희 나와 주님의 찬양함을 외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어떤 것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붙어 계십시오. 주님 안에 덧붙여져서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정말 맺어봤자 정말 맨다 할지라도 정말 죄로 인하여서 정말 들포도나무 같이 돌포도나무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하여서 말라 비틀어져 죽어서 정말 땔감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의 붙어짐으로 우리가 어떤 잘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시고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행복한 삶을 소망 있는 삶을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 살아가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만에 거하라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만에 거하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내가 주만에 거하였다 주님께 붙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성경에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기준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잣대에 비추어서 정말 섞어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주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깨달아 순종하며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행동으로 맺혀 나오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이제 곧 재직 임명 예배가 있고 또 새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맡겨주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살아갈 때 우리 힘과 능력을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들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 또는 과거에 있는 실패들이 과거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실패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 맡겨진 것들을 감당할 때 걱정과 염려로서 나아가게 합니다. 마치 모세가 정말 그 백성들을 구하려 했지만 그 자신과 능력으로 구하려 했지만 오히려 정말 도망자로서 살인자로서 80년이 될 때까지 80세가 될 때까지 그 광야에서 양측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 애굽으로 가서 백성들을 부라 명하셨을 때 그가 자신할 수 없다고 난 혀가 굳은 자라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내게 능력이 없다고 단일을 보혜만한 일 보혜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사람을 만드신 이가 누구고 혀를 만든 이가 누구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얘기하시고 그에게 무엇을 얘기할지 알려주시고 또 그를 도울 만한 사람을 보여주셔서 그를 돕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15장에서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포도 나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순종해 나아갈 때 마치 망고나무가 망고를 맺듯이, 단 여러 가지 과일나무가 그 가까이 맞는 과실들을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거룩한 산재한 사람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주님께 달려나아가 덧붙여져서 나아갈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 비전과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적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함께 가자 얘기하시는,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사랑으로 길을 만드시는, 주말에 거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기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을 잊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섞여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는 새롭게 되었고 주님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 멋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무늬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이어놓고 주님 안에 거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행동과 같이 동반되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에서 거할 때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덧붙여져 나아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열매 맺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오늘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 안에 덧붙여져 살아가는, 주님 보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나아가는, 열매 맺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